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는 자의 축복. 할렐루야. 지금 사진 찍으시는 것일까? 네, 잘 나오게 찍으세요. 기왕이면. 그래서 이 당자가 거기서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는 자격이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는 품꾼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니. 이제 아들로는 자격이 없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면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벌써 저기 살고 쫓아나오잖아요. 쫓아나오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털썩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기서 다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고 들어가서 그냥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한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가서 실수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내가 한 땅가 해가지고 갑절로 받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아버지가 안고 집으로 데려와갔어요. 여왕! 저는 이제 쫓아라. 그렇던데 아버지께서 그래 회개를 하시고 먼저 벌써 거기서부터 옆에서부터 회개가 오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세상에서 타락해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나고 부재화를 누리면서 연애라는 것은 기생들 데려다가 춤추고 노는 게 연애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천국을 쳐다보니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너는 세상에서 부귀를 누렸지만은 나사로는 이리 와서 이제 이론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고기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가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선지자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죽었던 나사로가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형제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당신 형님이 지옥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서 여러분은 지옥으로 오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너 이놈 새끼, 이 거지 같은 놈 새끼, 원래 거지였잖아요. 이 거지놈이 뭐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우리 형님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얘라 이놈 새끼 몽둥이 들고 쫓아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오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명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수원에서 참으로 이 부중에 우리 목사님들 참여해가지고 와서 막 드럼을 치고 이게 그런데 이런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도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안 오는, 이제 축복해 주니까 배가 불러서 안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에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회개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2번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끌어안고 살찐 수관이 가면서 잔치까지 주지만, 이 사람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 보면 그들이 회개하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 주홍같이 묻을지라도 양털같이 찢어질 것이고, 너희 죄 진홍같이 묻을지라도 눈같이 찢어질시라. 이사야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다음에는 회개할 수가 없죠. 지옥에 가서는 회개할 수가 없거든요. 천사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백성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지, 영이 되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마귀, 귀신은 영원한 귀신이 있다가 세상에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요즘 갈수록 막 엉망이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저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 했다가 이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서로 지금 막 앞으로 10만 명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한번 이 카톡에다가 올려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짓말을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입에 마스크를 받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마스크 한 분 계시네? 병을 맞고 사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거짓말만 하고 다니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있으면 우리를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전에 1m, 2m씩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또 10만 명 나오고 또 떨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전에 다 주소 적었었죠? 앞으로 또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 체크를 하라고 하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다가는 삥 돌겠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천 스님이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내가 수많은 젊은이를 속이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억만죄를 짊어지고 아기 지옥으로 들어가느라, 그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살아서 15년 동안을 눕질 않았다고 해요. 앉아서 자고 서서 자고 눕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단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져서 수미산보다 많다. 여러분, 수미산이 무슨 산인지 알죠? 아세요? 수미산은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불교도들이 말하는 수미산이라는 산은 그 큰 길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많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짊어지고 아기 지옥으로 내려가느라. 나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젊은 남자들이 속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회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성천 스님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더 지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떳떳하게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신분인가. 아멘. 네, 우리 원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셨는데 우리 대신하신 또 행정 목사님, 우리 모두 이 목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런 성전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실족입니다. 실족. 아까는 타락이었지만 이번에는 실족인데 많은 사람 중에 실족하는 자 중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족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들인데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햇사람인데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을 무찌르려고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궁정에 있었답니다. 궁정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궁전 안에 부인이 한 10명도 더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를 때 같으면 왜 저런 여자가 저기 나와서 그러냐 하고 들어가 버렸던 거야. 들어가! 하고 큰 소리 치렀지. 그거를 보고는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제가 누군가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신하가 가서 보고 와서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다윗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쁘더냐? 안 물어보겠어요? 이쁘더냐? 그러니까 신하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36, 23, 32 끝내줍니다. 대박.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그게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 그런 것입니다.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들 미혹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도 삼일체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 그게 제일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이요, 그 다음에 귀신들. 귀신들이 제일 쫄다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는 마귀가 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험하는 미혹경이 여러분을 미혹을 하고 귀신들 여러분을 막 시험하고 우리는 예수를 할렐루야! 걸어가면 우리들 한길나도 밑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미혹돼가지고 그냥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다윗이 일생의 실수가 그게 실수잖아요. 나간 세자 와가지고 그 지절할 때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회개하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죽을 때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성경에서 부하 죽을 때 부하고 존귀하였다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죽을 때 기진하여 그 열조에로 돌아갔더라. 그러니 부하고 존귀하였다는 자는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음을 했어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쳐놓고는 나비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켰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으로 쳐서 죽이면 자기들이 쳐서 죽이지 왜 예수님한테 끌거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말로 곰탕내기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가 그럼 누구들이 쳐 죽여라 그러면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겼다고 이렇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잖아요. 뭐라고 썼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너는 누구는 어디서 언제 무슨 죄를 졌고, 너는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고, 너는 재수가 좋아서 안 들켰고, 이 여자는 재수가 없어서 들켰느니라.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다 놓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자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는 우리가 실적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법은 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형법은 민주주의 종주국가인 영국에서 최초로 만든 법이잖아요. 이 형법은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교도들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와서 이해는 눈에는 살인하면 죽이고, 도둑질하면 그거 벌금 물고, 안 그러면 감옥 몇 년 살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 형법이라고. 그런데 이 형법의 맹점이 뭐냐면은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대로 여러분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그전에는 15년인데 요새는 5년 더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안 들키면 돼. 20년 다음에는 들켜도 소용없어. 그게 형법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율법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이 안 들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혜 시대는 은혜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법을 주셨어요. 은혜법이 뭡니까? 네가 마음으로 가늠을 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다. 네가 마음으로 살인하였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다. 네가 마음으로 도둑질하였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독적이서 차원에서 어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목숨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소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 청소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한테 안 들킬 수 없는 우리는 은혜를 보면 다 들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장점이자 맹점은 뭡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앉아서 지금 이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우리는 회개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날마다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인입니다. 부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자께서 묻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말씀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일 선호하시나요? 여러분이 제일 선호하시는 말씀? 하나 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칩니다. 뭐 시편 119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뭐라고 써서 보냈는가? 우리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손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 3학년이 됐어요. 지금 기도하고 어제 왔다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선호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나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두 말씀을 가장 선호한다고 써서 보냈더니 카톡을 보냈더니 그라고 댓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최고로 좋은 것 주신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제일 좋은 거 주신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나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옵니까?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유대교의 지도자. 그럼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을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늙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걸로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있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전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이 성경에서 제일 귀한 말씀 구약에서 오신 예수 신약에서 오신 예수 구원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설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집사님 사람이십니다. 집사님 계세요? 집사님 안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왜 목사도 손 안 들어? 두 손 듭시다. 목사님 전도사님 여수 전도사님 왜 손 안 들어? 들나가지 말라고 뭐 집사 권사 장로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 선생님 목사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도 대타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우리 식구들하고 여기 있으니까 부평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부평 교회에서 공연한다고 대표장님이 연락했거든요. 저녁에 비를 오는데 차를 끌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아니 원장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지하에 어디 갔냐고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대. 그런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남의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보고 와서 목사님들 오시면 차라도 커피라도 대접해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백보신 목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나 본방 오셨대. 나 본방 오셨겠어요? 예배드리러 오셨겠지. 두 번 오시고 우리 대표회장님하고 또 사진 찍는다고 우리 사진 기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뭐 어디 텔레비전에 낸다나 그래서 두 분이 와서 사진 찍고 있고 그 다른 게 집사님하고 그게 5분 6분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나오겠어? 신이 안 됐어요? 아니 자기네 성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서 무슨 설교가 신이야. 그래도 나는 신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 같은 것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대책을 놓고 우리 교회는요 이것만 했어요. 한 50편 되니까 매번 다 하얀 컨텐츠 있죠. 그냥 청계천에다 시켜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기는 그냥 레이스를 그냥 금 사슬로 그냥 레이스를 쫙 해서 그냥 아치로 만들고 전체 네번을 다 하얀 것으로 다 단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의사 20개 탁 따라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권사님이랑 교육업소 몇 분들이 모셨어도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요일날 되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모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친구 찬송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석을 갖다 다 따라가보면 자기 사모님 거기다 한 분 앉혀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100명, 눈을 뜨면 1명. 그래도 여기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렸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셨다. 저도 여러분 그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쁘게 그 철저까지 있잖아요. 신도가 교회가 신보되는 교회가 단장을 하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얀 커튼으로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내 나름대로는 잘 차려놨는데 손을 놓고 사모 혼자 앉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성도들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원들 모두 목사님들 눈물로 기도해서 오늘 세계에서 50대 교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23개가 세계 우리 교회가 들어간다. 대한민국 교회. 그 얼마나 축복받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전에 22개국이 IMF가 아니라 코로나 지나면서 23개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하에서부터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또 우리 기도원에서 정말 무릎이 낙타무릎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원장님들 그런 분들의 승모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런 교회와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기도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요새 정치 봐봐요. 오늘 봐라. 세계 50대 정치인을 뽑는다고 우리나라에 몇 명 들어가겠어요? 우리나라 한 명 아니면 두 명. 우리 목사님은 23명이 들어가자 있다는 큰 교회가 있는 거기다가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 정치가 사업가 지금 여러분 사업가들이 몇 명이나 50대 사업가 뽑는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변질 죄를 갖고 죄가 장사가서 사망을 하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시계가 없네? 하루 종일 하라고 막 그런가 보다. 시계가 없어. 그렇구나.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돈병칠이잖아요. 돈병칠의 아들 손자 누구예요 요새? 이재용. 내가 모르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이재용이라는 그 아버지가 이건희였단 말이야. 이건희 형님이 누구예요? 모르지? 이메인인데 또 지금 이건희 누나는 또 그 신세계 백화점 주인하던 이 누구요? 근데 그 이메이하고 이건희하고 재판할 줄 아시죠? 재판 붙었습니다 여러분. 왜? 재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메이가 큰아들인데 이건희가 작은아들인데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지금 막 삼성을 이끌고 있는데 이 메이는 뭐라고 하냐면 제2재단 있죠? 그것도 부자예요. 이기본이 갑박공장 다 맡아갖고 막 지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 좀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희가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자식으로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방송에 나와서 사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들이 형제가 막 재판을 해요. 그 욕심이 이태한 욕심은 그러다 얼마 전에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재판하다 끝나버렸어. 피와 아버지가 끝나버렸어.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돈 하는 우리 형제들한테 도와준 것 같죠? 여러분이 돈 많아봐 이건희하고 이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을 때 잘해. 할렐루야! 공신자 하나라도 사주고 찬물함으로 떠주면서 이로에만 하는 이게 축복의 말씀인 것이. 괜히 뭐 내가 돈 작으면 막 지게를 주고 와서 한 집씩 져줄 것 같죠? 더 뺏으려고 눈 까갖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 예수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예수 내 구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예수 내 구주 이름으로 시인하는 우리는 천국을 가요. 지금 어제도 우리 개봉 3동의 할머니들 노인장에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계속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한 2년 동안 쉬어됐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시작해서 지금 한 2달째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들 한 15명에서 20명쯤 와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제일 젊은 분이 77세 하고 92세가 제일 못 참는 게 다 할머니들. 할머니들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었죠? 읽었죠? 자와 홍련이가 성이 뭐예요? 장가. 어쩌라고 홍련이는 친형제들하고 홍가. 어째 장가하고 홍가가 친형제인데 장가 홍가야 그랬더니 그러면 뭘까? 여러분은 뭐 자와 홍련이 성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거기 원장님이 대학교 나왔어요. 조선대학교 나왔더라고. 똑똑한 분이. 원장님 누구예요? 글쎄 생각이 난까만 가는데 여러분 자와 홍련의 성은 배가입니다. 배가. 배자수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봤죠? 여러분 동화책 옛날에 안 읽어봤어요? 평안도 철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콩쥐팥쥐는 뭐예요? 성이? 콩쥐팥쥐는 그 할머니가 콩가 그러는 거예요. 그 팥쥐는 팥가 그러는 거예요. 콩쥐팥쥐 성은 뭐예요? 이거 전라북도 사람 있어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있네 저거? 왜 모르는 척해? 사람 들어봐. 전라북도 목사님! 사람 들어봐. 왜 안 들어? 아는 척해. 전라북도가 왜 안 돼? 요상한 멋진 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성계가 벌써 나왔잖아요. 전주이씨 그 사당도 그러잖아요. 이 콩쥐팥쥐의 성이 최가입니다. 최가. 최만춘 씨의 딸이에요. 최만춘 씨인데 전라북도 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다. 콩쥐팥쥐도 장화홍련도 싫어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또 논개가 있잖아요. 논개. 논개가 성이 뭐예요? 진주 남강에서 적장에 물을 끓여갖고 진주 남강 그까지만 할게. 그것도 가만히 하고 적장에 끓여갖고 푸른 물로 끓여둔 논개 있잖아요. 논개가 전라북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논개, 주논개, 주 닮으신 딸이야. 왜 이런 거 기본적으로 목사님도 또 좀 알고 다니는 우리 전부 어렸을 때 막 듣던 건데 뭔 소리 안 나냐. 옛날 캡캡 보면서 여러분 지금 애들은 디바이블 대하고 막 애들이 그런 거 다 신작하고 그래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여러분 콩쥐팥쥐도 장화 홍련도 다 우리 조상들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실천이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손 들어봐. 전라남도 여수만 전라남도 자기는 아니까 영광은 전라남도 아니고 뭐니 저도요? 저도가 어디냐면 저 진도 아빠가 성만 모여서 한 면이니까 저도 아빠가 지난번에 세월호가 그냥 평풍도 아빠가 그냥 쾌가를 한다니까 그가 저도요. 내가 그 설정을 했으면 안 넘어가요. 그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3등 학예사도 시켜주니까 3등 학예사가 얼굴적이라고 그냥 물발 쌓은 데서 꺾으다가 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도 해보고 모래뼈도 타보고 돌뼈도 타보고 나무뼈도 타보고 안 타본 데는 없어. 87원 군함도 타고 내가 조타시 올라가서 그냥 100명도 앞에서 그냥 해주로 바라보면서 김일성 해남날 그냥 임수는 와! 하라고 있었어. 쫄병인가 내가 카오가 있었어. 군대 생활을 했어.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 표창장 2개 받았어. 모범 해병 세상에 나와서 모범 순위 공로 표창장 받았어. 모범 예비군 공로 표창장 신학교 때 최고 이상의 이사장 한 150년 우리 신학생이 됐는데 거기서 총학생회장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다 표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저가 있어. 진열해놓은 거 뭐라고 그래? 진열장. 거기에 보면 그냥 내 상태가 그냥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와서 보고 그러고 가. 내 일부러 그다 해요. 왜? 하나님 내놓은 표니까. 그래도 뭐 시기 공로 정파장 뭐 예비군 병력장 그건 다 없어져서 못 해가서 그건 다시 찾지는 하겠지만은 내가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부족하면 연약하면 할렐루야 신실하게 살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표를 해는 여러분의 표가 뭐예요? 목사가 표입니다. 할렐루야 집사가 표고 장로가 표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웃고 비난하고 세상의 지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이로 바뀌었네. 어디서 짜리셨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러운 것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변하시니 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중심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새 개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 개념 하나 주셨어. 여러분이 600개까지 13가지 율법 하나도 못 지켜 32,000개까지 약속의 말씀도 못 지키니까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개념 하나 줬잖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옆에 분들은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째 알러뷰 그런 거는 또 잘할 때 아이시대는 뭐요? 일본 말이요. 일본 가이나들이 날 보고 그냥 내가 또 이러면서 시간이 많아 간증을 하나 일본 가이나들 치고 그냥 내가 관광자 버스 운전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대형 면허 써라. 얼마나 친절히 그러겠는지 처음에는 내가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35살에 한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면허를 따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데 일종을 봐요. 일종 봤으면 단번에 붙었는데 일종을 76점이니까 안 돼. 1종, 2종 60점부터 1종은 80점부터 76점 두 문제가 틀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봤어. 또 떨어져. 또 봤어. 또 떨어져. 5번 봤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2종을 봤어. 그랬더니 또 76점을 6번 맞았거든요. 이상하네. 시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앞, 뒤, 여기 다 달라요. 왜? 큰일 나니까 5단계는 문제가 다 달라. 그런데 76점만 6번 맞아가지고 내가 합격한 사람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1종 좀 가서 그런 코스만 끊으면 되니까 됐어. 그래가지고 5년 있다가 저 전라북도 익산에 가가지고 대형령 합격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대형령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버스 막 관광차 운전하는데 이태원에서 주로 외국인 전용 관광차라고 있어. 여러분 보면은 하얗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외국인 관광객 전용 차를 그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는 차 있습니다. 외국인만 데리고 다녔어. 내가. 한국 사람은 가이드밖에 안 데려갔어. 전 그때 일본, 미국, 호주, 홍콩, 중국 사람들은 어디도 못했어. 와봐야만 쫙 돈도 없고 막 시끄럽지만 그냥 여의도 관광호텔 북마 3짜리 그런 데 나가고 우리 차 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막 일본 그런 애들한테 일본 아가씨가 그냥 뒤에서 그냥 운전사 하 뒷부대에서 팁을 딱 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팁 보고 뒷부